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의 이중구조, 제목이 지난주 제목으로 나왔네요. 하나님의 뜻의 이중구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참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참 깊고 넓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한 주간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매주 한 포인트씩만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설교하려면 한 구절만 가지고도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집중하셔서 말씀의 바다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라의 임하시오며를 배웠습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기억나십니까? 복습을 해보시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으니 주권만 있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사탄의 나라에서 빼앗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축약해서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 Your will be done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임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물이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말은 아니죠. meaning 이런 말 아니죠. will, 의지할 적에, 뜻할 적에 이런 단어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뜻하시는 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를 내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전제냐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전제를 내리고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뜻을 품고
삽니다. 뜻을 세우고 삽니다. 남자가 뜻을 품으면 끝까지 가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남자들만 뜻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은 다 뜻을 세우고 또 뜻을 품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뜻이 있겠죠. 꼭 크고 원대한 그런 뜻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고 소박한 뜻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품는 그런 뜻 가운데 이런 다이어트와 같은 뜻도 있을 겁니다. 특히 자매들은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 다이어트에 대한 뜻이 매우 강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자매들이 그런 뜻을 품고 이렇게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점점 무더운 여름을 향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여름의 한복판에 도달하면 그 자매들은 불현듯 새로운 뜻을 품게 됩니다. 뭐냐면 이 뜻을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다. 올해는 글렀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체력이 빠지고 이렇게 덥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이렇게 땀 흘리고 그러면 왠지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라는 뜻은 어느새 사라지고 애꿎은 닭들만 가슴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품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임용고시 꼭 합격해야지. 원래는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원래는 꼭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할 거야. 기도 생활 매일 할 거야. 큐티할 거야. 연초가 되면 이런 온갖 뜻을 다 품어보지만 내가 소비하지 않는 내가 세운 많은 뜻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만 갈 뿐입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뜻은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세우고 또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의지가 부족하고 재정 상태가 빈곤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다른 의지, 다른 뜻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어떤 한 부분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한계가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뜻을 품는 순간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또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들, 특히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타는 사명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불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한 이상, 그분이 작정한 이상,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뜻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반부에 보시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우주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적에 그 하늘이 복수로 쓰여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특별한 생각, 세 가지 하늘.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저 삼층천, 그렇게 세 개의 하늘.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은 뜻이 하늘에서 할 적에 이 하늘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은 어느 특정한 하늘을 지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 당연히 아니고 그 위에 삼층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그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료된 일,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요한복음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천지를 지으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뭘 지으신가 하면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신 겁니다. 시간이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태초에 이 말은요, 시간의 처음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넣으신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의 개념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간, 모든 물질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무생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물질은 분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물체의 장소 이동이고 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리적으로 모든 물체의 운동은 시간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이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은 함께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늘도 산도 바다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후패하고 또 썩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물질은요, 그 안에서 분자와 원자와 전자가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세포가 그 안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노화가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나라는요, 시간과 공간에 이런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야고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작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회전하는 그림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뭘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해시계. 그죠? 그 말은요. 하늘나라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늘나라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특별한 세계,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유한한 우리는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표현합니다. 영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오셔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놀란 표정으로 이분이 좀 이렇게 초신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감동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대답을 듣고 난 그 집사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는가 하면 마치 이렇게 생일 선물을 받아들고 아주 기대하면서 포장지를 뜯었는데 거기서 성경책을 발견한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저도 좀 그랬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생일이 되면 매년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사주는 거예요. 아이가 한두 번 받을 때는 그러려니 하다가 매년 그걸로 선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아이의 입장에는 기대했다가 또 그 실망과 허탈함,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은 그 하늘나라를 영원한 시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1시간 정도, 길면 뭐 아주 긴 예배도 2시간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예배가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제 영원히도 필요 없어요. 한 6시간만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시간 예배도 아주 이렇게 피곤하고 때로는 잠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영원히 예배드린다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영원이란 세계는 사실은 어떤 세계인가 하면 시간과 상관이 없는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편하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영원한 현재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 시공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아주 찰나의 시간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이미 제가 설교한 것은 모두 과거로 흘러가 버렸어요. 앞으로 설교하지 않은 부분은 미래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찰나의 시간이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현재인데 불교는요 웃깁니다. 이 찰나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0.013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죠. 무슨 근거로 뭘 기준으로 그런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거의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없는 거예요. 위치는 있지만 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재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다 해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기쁜 일, 아무리 슬픈 일 이런 것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랑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세상에는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다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린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은 금세 잊혀지고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과거는 흘러가 버려서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그 나라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세계. 거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현재가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려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죽지 않고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 현재의 순간이 이것이 영원한 현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 감격을 영원한 현재로 느끼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 기쁨을 이 시공의 세계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천국에서 영원한 현재인 그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 말은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작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고 이제 가봐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가장 크게 많이 놀랐던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은요,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뭐죠? 천국이죠. 그 나라를 이미 받았은즉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 천국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천국에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결코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이제 나아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시간이 없는 그곳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시간 속을 지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아직 찾아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있으니 그 뜻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그 뜻은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전제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뜻을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특히 신천지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20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묵시문학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숫자의 의미를 담는 방법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숫자에 메시지를 늘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죠. 12는 제자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3과 4의 곱한 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늘의 수. 하늘이 3층천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존재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수가 3이고 4는 이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이 땅과 하늘 곱한 숫자가 또 12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많다라고 하는 1000 이래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 그런 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늘나라의 이중구조, 하나님의 뜻의 이중구조,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의 이중구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예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고 이 땅을 애시당초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천국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나? 그죠? 그냥 천국만 딱 만드시고 모든 백성을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될 것을 굳이 번거로운 이 중간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왜 만드시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또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중간 과정을 이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공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신도 했다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믿으려고 애쓰기도 했다가 죄를 지어보기도 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해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배우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중구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조예요. 이미 이루어진 뜻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 그 뜻이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 그곳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뜻이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하늘과 이 땅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액자 소설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시죠? 액자 소설이 보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우리 대표적인 액자 소설 하면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구운몽 이거 제일 대표적인 소설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성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진리를 탐구하고 막 이렇게 수도승인데 어느 날 잠이 들어요. 예, 대낮에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름도 소유, 모든 걸 다 세상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유가 팔선녀와 함께 세상 꼭대기를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온갖 부귀영화, 입신양명 다 누리고 꿈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여자를 다 소유한 채 이 양소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모든 걸 얻고 보니 그가 누렸던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꿈속에서.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나 보니 그는 양소유가 아니라 이제 성진인 겁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수도승, 원래 성진. 이 액자 소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전에도 성진이었고 깨어난 후에도 성진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꿈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난 성진은 비록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수도 정진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소설인데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중 구조 역시 이러한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 영원한 세계와 이 시공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그냥 액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이 삶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확정된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 세상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 세상 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세상 것을 잃어보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보기도 하면서 점차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 흔들리는 곳에서 막 이렇게 멀미나게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자리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가는 중간 과정을 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과 지금도 이 땅에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중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중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뜻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고도로 지능화되어서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내게 제일 좋은 길이 뭘까?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시공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욕하는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자들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서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육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 육지에 도착해서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밟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저 나라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또 이 흔들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는 뱃속에서 멀미를 하며 살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 땅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나라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서 저 나라를 밟을 때 감격하며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의 강령, 성도의 바른 지향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